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눈이 계속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성당 오시고 가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래요. 알았죠? 오늘 복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헤로데와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지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느님의 도구였습니다. 헤로데는 오늘 복음에 잘 나오는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러면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간음, 불륜, 그렇죠? 헤로데는 이 죄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무엇이냐?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가 지금 어둠 속에 있고 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근데 이게 고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해주는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그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다시 빛으로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말이었죠. 뭐라고 얘기하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죠. 하느님 눈에 어긋나 있고 벗어나 있다. 헤로데도 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기꺼이 듣다. 이 기꺼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기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듣다. 그 다음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 예. 누구의 말을요? 세례자 요한의 말을. 그는 자기 곁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느님에게서 온 말씀이었다는 것을 또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있고 하느님 눈에 어긋나 있다는 것도 세례자 요한이 전한 말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례자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헤로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빛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회개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체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보여질까?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평가받게 될 것인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왜냐?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될 때 헤로데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간음, 불륜, 거기서 죄가 하나 더 맺어지게 되죠. 어떤 죄죠? 살인. 간음, 불륜, 살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서 나가게 되면은 어디를 갈까? 여기저기를 되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말하죠. 원래 내가 있었던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나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와보니까 말끔히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기보다 악한 영 몇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그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내 안에서 타협되고 묵인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죄악으로 나를 이끌어 갈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한번 묵인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시선보다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체험이 어디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느냐? 고해소에서 일어나게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고해사제의 시선, 고해사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다시 말하면 신부님 앞에서 평가되는 나의 모습, 나의 체면, 이것 때문에 정말로 고백해야 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은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해성사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모두가 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유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서도 언급되기도 했고 오늘 복음의 헤로데가 저지른 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성으로 관련된 죄들, 간음, 불륜, 이런 것들은 더더욱 하느님 앞에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올가미를 우리들에게 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고 보여지게 될 것인가, 이 그늘 안에 우리들을 가두어 버리게 되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헤로데가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간음, 불륜, 살인, 이 세 개의 열매를 연달아 맺어낸 인물,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죠? 그리고 우선 그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죠? 우리아를 죽입니다. 헤로데와 아주 비슷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헤로데랑 똑같은 죄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나탄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죄를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똑같이 다윗 그 나탄 예언자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로데는 그 말이 하느님에게서 온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죠. 미동조차. 그리고 나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헤로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을 사람들이 전해주죠.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기적의 힘이 그에게서 나오겠느냐고. 헤로데는 자신이 목을 벤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느님이죠. 자신이 목을 벤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 이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영혼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본인의 실존적인 모습을 인식했다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나의 실존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일인지 그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해성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 사제의 직분을 사도들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전해주죠. 그분께서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헤로데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왜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어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가, 체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고 대상들입니다. 회개하는 법, 성찰하는 법, 주님께 용서 청하는 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를 자주 하고 저녁 기도 때마다 성찰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헤로데처럼 그냥 내 삶이 죄의 일부, 그러니까 죄가 내 삶의 일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삶을, 그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우리들이 돌아서서 주님께 용서 청하고 빛 안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죄는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선택의 몫은 나의 몫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빛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헤로데처럼 그냥 묵인하고 계속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더 큰 죄악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그 불행한 길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엄청나게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 자비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 청하고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엄청난 자비는 나를 향해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고 성찰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고해성사도 내 삶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성경이 고백하는 그 하느님의 엄청난 자비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 성찰하는 하루를 보내기, 이게 숙제입니다. 내가 헤로데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에 일부가 된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서 우리 모두 빛으로 걸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민낯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심판날에 서게 될,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민낯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을 용기를 내서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아멘.